예수께서 오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는 12월입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에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인데 이 다른 사람보다 사건 발생 원인에서 전개 과정 그리고 통찰력,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붓을 들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배경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세계에 전파되기까지 이르렀는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소상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그때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 자라면서 강하고 심령이 지혜가 풍성하고 이스라엘의 날까지 빈들 광야에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가이사는 이 애굽의 바로같이 로마 황제를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그 황제 명칭, 그것을 가이사라고 해요. 근데 이 가이사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대신에 가이사 아구스투, 라틴어 이름이에요. 계명을 하고 황제 숭배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이 이 무질서함을 바로잡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각각 조상의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하고 인구 조사에 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현재 시리아죠.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하고 인구조사에 응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왕복, 교통비, 숙박비, 또 불평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순종을 해야 됐어요. 왜?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4절 5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시골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니 예수님은 당연히 나사렛에서 탄생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강제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요셉의 본적지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해살날 날이 임박한 아내를 두고 굳이 먼 곳까지 가서 출산할 부부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 강제 명령이라도 따라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로마 황제의 명령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성취시키는데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한 것은 로마 황제의 강제 명령에 의한 것인데 그 명령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상황이 되게 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 태어날 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에브라다는 에브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분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아구스도 황제의 강제 명령에 의해서 성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구약 성경을 미리 알고서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해야지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정치 목적을 달성하고 세금을 더 거두어 황제로서의 위엄과 권력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팍스 로마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치적 상황까지 사용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여 구약 예언을 성취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는데 선한 이도 있고 악한 이도 있지요. 그럼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선한 이는 선한 대로, 악한 이는 악한 대로 하나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하는 대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지위가 높아질수록요, 그의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심사숙고하고 살피고 또 살피고 점검을 해서 겸손하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할수록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고 직장 든든한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모습 보세요.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가난할 때는 주여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서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온갖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교만해져요. 먹고 살기 편안하게 해줬어요. 점점 멀어져요. 든든한 직장 주시고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안 좋을 때나 형편이 좋을 때나 몸이 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보시는 것은 뭐냐? 내가 여전히 나를 어떤 관계로 갖고 있느냐? 화목한가? 나를 존중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킨 것도 마리아와 의논하지 않았었나요? 강제예요.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은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고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마리아, 내 아내 데려오는 거 바로 해.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를 낳도록 해라. 여러분, 이거 강제예요. 요셉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해산딸이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 명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강제 명령, 그 인구 조사, 이런 명령을 통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예언은 틀린 것이 되죠. 그렇다고 마리아가 요셉이 구약 예언을 알고서 그럼 베들레헴에 우리가 가야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황제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 인구조사라고 하는 강제 명령을 해서라도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보면요,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강제하신 것을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불순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첫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 강제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고 싶어도 따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강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 노아가 그거 원했겠어요? 하나님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을 떠나. 강제 명령이에요. 그냥 떠나. 내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게. 복을 줄게. 그건 미래 사건입니다. 그러나 떠나야만 했어요. 왜? 순종했어. 요나 보고 너 니느웨에 가서 말이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켰다. 요나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도망을 갔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잡아다가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강제로 보낸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 3년의 이 가뭄 뜨거운 태양 열기에 야, 너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어떤 과부가 있대. 아니, 과부 집에 가서 뭘 얻어먹게 하려고요? 그 가난한 집에 가서. 가는 겁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너 사울왕 몰래 다윗에게 가서 베들레헴 있는 다윗 집에 가서 다윗 왕에게 왕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도 두려운 마음으로요.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사울에게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요, 예수가 너무 싫었어요. 예수가 너무 싫어서 얼마나 교인들을 핍박했는지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쟁이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강제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전하는 사도로 쓰셨습니다. 요셉 강제로 팔렸잖아요. 그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욥은 건강하고 부자로 잘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엄청난 고난을 주신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노준균 선생님, 제가 잊을 수도 없어요. 하도 고통을 준 선생님이에요. 무슨 고통을 줬냐? 국어책을 다 암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달러씩 외워야 돼요. 그거 안 외우면요, 밤 9시, 10시 돼도 안 보내요. 얼마나 지독한 노준균 선생님, 제가 잊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강제로 해서 그걸 외웠는데 그게 읽기 능력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몰라요. 그때 같은 반 친구들이 다 책을 잘 읽어요. 술술술술 읽어요. 모두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고 하기 꺼려하는 명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강제 명령을 했을지라도 그 명령을 듣고 행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여기 부름받은 아브라, 너와 나 다 먼저 앞선 것이 뭐냐?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준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너가 행복하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저도 행복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면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지금도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저 목사로 부르실 때요, 솔직히 싫었어요. 제가 목사 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제 꿈은 딴 데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소환하셨어요. 순종을 하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던 것과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평생 직업이 되고 기술자가 되고 전문이 되고 이제는 내가 다른 생각할 여지도 없이 이것을 사명으로 나 평생 이거 하다가 갈 거야,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직업이나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나 그거 하기 싫은데, 거기 가기 싫은데, 그거 힘든데, 이런 것들이요, 강제적으로 떠밀려지듯 하라고 맡겨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어떻습니까? 뭐 교사든 찬양대든 구역장이든 부역장이든 임원이든 다른 어떤 봉사직이든 나와 상관없이 맡겨지잖아요.
대개 교회는 목사님들이요,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아무 의논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려요. 전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아이고, 난 솔직히 하기 싫은데, 내 마음에 원하는 번도 아니야. 내가 너무 벅차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순종 한번 해보자. 사명으로 알고. 그러면요, 순종하면서 믿음이 커집니다. 담대해지고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런 위기와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 고난, 우리는 상당히 염려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나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도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것을 경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경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닫질 못해요. 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느냐,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 문제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를 낮추시고 고통을 주고 뺑글뺑글 돌리고, 물론 그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한 달 이내로 도착할 것을 40년이나 걸렸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물질 가지고만 살 것 아니고, 경제 문제 논리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 존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 걷게 하셨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전쟁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코로나의 질병에 오래가는 이 모든 것들 경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데, 그럼 이 지구촌에 사는 인간들이 그런 경영을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명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명령에는 강제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게 싫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거의 140km가 넘어요. 그 먼 거리를 배부른 몸으로 힘들게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반겨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숙소도 없어요.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왕손이죠. 그러나 집권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세대 격차가 나, 요셉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집저집 다니며 문을 두드리며 방 있나요? 없어요. 방 있나요? 없어요. 방 있나요? 없어요. 다 많아요. 왜? 각처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10,000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 한 칸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집주인이 이 두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동정을 하며, 아이고, 저기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거기라도 사용하면 거기서 묵으세요. 그 냄새나고 건초더미가 널려있는 그 마구간에 그 투숙을 했어요.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살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 나사렛에 있었더라면 집에서 나왔을 것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하고 구유에 누워졌다. 마구간은요, 가장 비천한 장소가 아닙니까? 가축이 사는 장소예요. 냄새가 나요.
그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거룩하신 그 하늘 영광 가지신 그 예수께서 이 냄새나는, 죄악의 냄새가 나는 이 땅에, 그 태어난 장소가 그거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런 마구간이라도 내어준 주인이 고마울 뿐이에요. 저는 마구간을 내어준 주인이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드리는 사랑의 빵통이나 성탄절에 드리는 연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주인이 마구간은 내어주어도 되고, 그만 안 내줘도 그만이에요. 집주인에게는 몰라 하면 됩니다. 뭐 마리아 요셉 같은 사람 관심 달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구할 곳이 없는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그 냄새 나는 비천한 마구간이 잠자리가 되고 쉴 곳이 되고 해산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아기를 그 위에 누일 수 있는 어느 집보다도 더 좋은 따뜻한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작은 빵통에 담긴 금액이나 연탄 한 장 한 장은 가진 자들에게는요 없어도 돼요. 보일러 잘 된 집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먹고 살기 부족한 사람들은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을 받는 가난한 우리 이웃과 아프리카 아이들, 전쟁 난민들에게는요 엄청난 큰 돈이고 따뜻한 겨울, 뜨거운 여름에 질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 끼, 두 끼, 세 끼 한 달에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돈이란 말이죠.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거지가 참 많았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홀로 또는 짝을 이루어 혹은 떼거지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어야만 했던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 부잣집에 가서도 얻어먹고 가난한 집에 가서도 얻어먹어요. 일단 뭐 집이 있으면 찾아가야만 했으니까, 죽을 얻어먹더라도 먹어야 됐으니까. 근데요 거지도 식중독에 걸릴 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어느 집에서 얻어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까? 부잣집의 음식일까? 가난한 집의 음식일까? 부잣집 음식을 얻어먹었을 때 식중독에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부잣집들은 남은 찌꺼기 음식을 줘요. 균이 있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 그 음식을 먹고 병을 앓았다 그랬어요. 가난한 집들 음식들은 안 그래요. 자기들이 현재 먹고 있는 그 음식 중에 나누어서 줬어요. 신선한 음식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중산층이냐 그거 논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마구간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동정심, 긍휼심이 있느냐, 빵통 하나에 내 심장에 사랑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느냐, 연탄 한 장이라도 따뜻함을 위한 그 몸을 태워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뭔가 맡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맡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빛이,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여러분의 드리는 작은 것들이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등록금이 되고 생활비가 됩니다. 그 연탄 한 장이 어떤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난로가 돼요.
예수님 탄생한 마구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셨지만 그 출생 과정은 인간과 같은 기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을 다 거쳤어요. 우리와 같이 시험과 고난과 가난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 시열, 때로는 춤을 추시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고 때로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고 나 너무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너희들 저리로 가라. 나 혼자 저 산에 가서 좀 힐링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도요. 죄만 없으시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지만 거룩하고 악과 더러움이 없고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의 보좌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지인 베들레헴은 사무엘상 20장 6절에서 다윗 성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45장 19절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뜻은 에브라에 있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델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낼 때 하필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 떡집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는다는 말이 뭐냐?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죄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아니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무 신이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요? 그럼 다른 신을 믿는 건 죄예요?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시보리어 히타, 헬라어 하마르타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빗나갔어요. 적어도 10점, 9점은 돼야 되는데 관역이 빗나가서 이게 뭐 5점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역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죄라고 한다. 우리도 삶의 중심을 잡아야 돼. 삶의 중심이 딱 잡히면 방향이 글로 가지 않겠습니까? 한눈 팔지 않을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광야길에 항상 하시는 말이에요. 너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뭐냐?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 뭐냐? 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좌우를 보니까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저기 계셔. 그것만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살아야지. 좌우에 아이고 저기도 신인데 저거 괜찮을까? 저기도 신이 있네. 저거 1차적으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관역 벗어난 화살처럼 빗나간 삶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원죄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중심. 예수 중심. 나의 눈, 입, 귀, 태도, 계획, 마음, 이 예수께로 행해야 돼요. 우리들의 안테나가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인데 내가 믿고 싶은 건 믿으면 되지. 예수 안 믿는다고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반발하는 이들도 있어요. 뭐 당연하죠. 믿음 없으니까 당연한 소리예요.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대사를 파견했어요. 그런데 그 대사를 미국이 불신한다면 한국 정부와 국민을 불신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사를 파송하는데 한국 정부가 불신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불신관계가 돼요. 거기에 불화가 됩니다. 교제가 끊어지겠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이게 관역이 벗어나서. 그러니까 대사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 대사를 파견한 나라를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관역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다. 예수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아,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연약하여 죄 짓는 인간, 그 죄값으로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인간, 지옥 형벌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대사이십니다. 그럼 그 대사를 부정하고 불신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죄값 치르고 부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낸 대사 예수 불신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신자들도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서도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대사를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죄예요. 그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인생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공정한 정의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절대 불공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현재의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강제로 맡겨진 것은 힘들어도 감당하는 순종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탄 예배하며 감사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감사헌금은요, 로마 황제가 원하는 대로 세금 같은 강제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 내 삶의 존재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쁘게 축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여러분, 저는 헌금할 때 봉투 글씨 보잖아요. 글씨도 좀 똑바로 잘 쓰세요. 휘갈려 쓰지 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에요. 왜 그걸 막 휘갈려 써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어떤 양말 한 컬이라도 선물로 드렸다. 그럼 양말 사고 부모님 따뜻하게 양말 집어던집니까? 비싼 건 아니더라도 정성껏 포장을 내서 그래도 카드라도 하나 예쁘게 써서 더 해드리고 싶지만 제 형편이 이래서 죄송해요. 그래도 제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드리는.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효도를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드리는 이 하나님 중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정성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상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정도 인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야?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은 어떻겠어요? 넷째는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 재림 소망을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지금 대림절이라 12월 예수님 초심 성탄절은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이제 재림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대망하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토요일이 성탄절, 주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부터 연말 연시까지는요. 좀 새벽기도 총진군하듯이 한번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가 연말이다, 새해를 맞이한다, 뭔가 영적인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심을 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섯째는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 조금 불화가 있더라도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우리 가정 이러면 안 돼. 화목해야지. 화목해야 되겠다. 이웃과 불화한 것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화목하셔야 돼. 국제적인 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지만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저 권력자들이 좀 평화회담에 같이 나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살라 그랬어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하고요. 힘든 여정을 한순간 한순간 오늘까지 넘겨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중심으로 살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